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13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로 22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룻기 강의 12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최종회입니다. 마지막 회고요. 설교 제목을 계보라고 정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는요, 처음 뵙는 자리에서 어른들은 아이들의 성을 물으시곤 했습니다. 자네 성이 뭔가? 그럼 저는요, 백가입니다. 관양은 어딘가? 그럼 저는 수원입니다. 조금 더 있으면 파는 어떻게 되는가? 몇 대 손인가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마디로 뿌리가 어딘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뿌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계보라고도 부르는 족보입니다. 족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는데요.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책. 계보는요,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혈통과 집안의 역사를 적은 책. 한참 전에는 족보가 종갓집에만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요, 족보를 인쇄를 많이 하셔서요. 인쇄본은 많이들 갖고 계십니다. 저희도 본가에 가면 여러 권의 족보가 있습니다. 어릴 적 족보를 볼 때마다 저는요, 제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살피곤 했습니다. 어렸지만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나라는 인식이 작동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는요, 나와 내가 있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 족보, 계보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업 물음에 있어서 자신보다 더 가까운 아무개의 거부 의사를 들은 보아스는 베들레헴 장로들과 주민들에게 선언합니다. 이제 자신이 나오미의 손에서 기업을 사고 룻을 아내로 맞아 죽은 자가 그 기업을 이어가도록,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겠다. 그러니 당신들이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자 온 베들레헴은 그들이 증인되었음을 확인해주고 룻과 보아스 그리고 그의 집안, 다시 말하면 그의 후손들을 축복해줍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규모가 심상치 않아요. 첫 번째 축복은요, 룻이 레아와 라헬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합니다. 아시다시피 레아와 라헬은요, 야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두 아내이고요, 이스라엘 건국의 어머니들입니다. 지금 이 베들레헴 주민들과 장로들은요, 룻이 그 자기들의 국모와도 같은 건국의 어머니와도 같은 그 여인들과 동등한 반열에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룻이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는 거죠. 대단한 스케일입니다. 그죠? 두 번째 축복은요, 보아스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기를 원합니다. 베들레헴 출신 에브랏 사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상에 의하면요, 이 사람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집이, 너희 집이 왕가가 되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왕의 집안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예언하는 겁니다. 예언하는 자신들도 모르는 예언을 축복을 한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축복은요,
네 상속자를 통해서 네가 낳는 아들을 통해서 다말이 유다에게서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보신 것처럼 베레스라는 단어는요. 터져 나오다는 뜻 갖고 있습니다. 물이 많이 고여져 있는 댐이 비가 와서 홍수가 나서 이제 둑이 터진 거예요. 그럼 막 쏟아지잖아요. 그게 베레스의 뜻인데요. 마치 그렇게 터져 나오듯이 쏟아져 나오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이 하나님 은혜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여호와의 은혜로 너희 집이 그 은혜로 터져 나오는 은혜로 가득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지금 이제 룻이 낳는 아이를 통해서 그 상속자를 통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축복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한 이야기, 그리고 아들을 낳는 등남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2절은 베레스의 계보,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두 여인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먼저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3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라고 되어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는요 정확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였고 이에 그녀가 그에게 아내가 되었다. 여기서 그녀라는 주어가 더 나와요. 문장이 두 개인 거죠.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다. 히브리 단어로는요, 아주 짧은 세 단어입니다. 그죠? 그녀가 그에게 아내가 되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그런 문장인데요. 이 문장 안에 룻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어떤 인생인가요? 유대인 남편과 결혼했어요. 얼마 살지 못하고 사별합니다.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자기 동서의 남편도 죽어버립니다. 이제 그 집안에는 시어머니 과부, 그 다음 동서도 과부, 자기도 과부 3명의 집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친정집에 가서 이제 거기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보내주려고 하는데 그 시어머니의 그 조언을, 그 당부를 이런지하에 거절합니다. 그때의 룻의 마음이 어땠을까? 고향집, 부모, 친척이 있는, 그리고 자기 조국 땅인 모압을 떠나서 낯선 땅, 낯선 시인이 있는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 걸음, 그때 룻은 어땠을까? 한밤중에 타작마당에서 외간 남자의 이불을 들추고 그 옆에 누우라고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걸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때의 이 룻의 심정은 어땠을까? 죽음을 무릅쓰고 그 남자에게, 왜냐하면 자기는 이방 여인이고 그리고 자기는 여자고 자기는 종인데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남자한테, 주인한테, 유대인한테 나와 결혼해 줘 달라고. 그때의 그 룻의 마음, 그의 심정, 그의 용기,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이 파란만장한 그리고 거칠고 굴곡진 삶, 이 시간들이 담겨져 있는 그 내용이 뭐냐면요. 이에 그녀가 보아스에게 아내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녀가, 그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그녀가 이제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사내 남자 보아스의 아내가 된 겁니다. 죽은 자의 아내였죠. 지금까지 자기 남편이 죽었으니까요. 죽은 자의 아내에서 산자의 아내로 그렇게 바뀌는 장면인 거죠. 그녀가 그에게 아내가 되었다. 룻의 이 평생의 시간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엔요, 이 룻이 보아스로부터 해서 씨를 얻어 아들을 낳게 됐는데요. 13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룻기 기자가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여호와께서 그녀를 임신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10년간은 불림이었습니다. 자식이 없었고요. 생명 없었던 여인에게 생명이 잉태되는 모습인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그 근동지방, 고대 근동지방의 여인들은요, 남편이 없거나 아들이 없으면 나띵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 그녀가 생명을 잉태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요. 그럼 지난 10년간, 적어도 지난 10년간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룻에게 잉태치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여호와께서 잉태하게 만드셨으니까. 이것은 참 생명을 잉태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잔인한 방식 아닙니까? 10년 동안 잉태치 못하게 하고 남편 또 죽게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참 생명을 룻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위험한 방식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여호와의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은혜를 압니다. 이 은혜를 알게 돼요. 여기까지가 룻에 관한 기록이고요. 이제는 나오미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사실상 룻기는요. 제목이 룻기잖아요. 룻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은 룻기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경험한 나오미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헤세드, 그분의 자비와 은혜, 사랑, 인애를 경험한 그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요, 룻기의 주인공을 나오미라고 생각을 해요. 룻기는요, 나오미가 텅 빈 모습으로, 텅 빈 두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는 모습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텅 빈이 채워지는 이야기가 룻기예요. 그 채워짐으로 룻기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룻기는 한마디로요, 가득하다, 충만하다, 또 생명이 있다, 이런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통해서 생명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룻기라니까요. 여호와의 헤세드를 통해서 생명으로 가득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떨지라도 이 나오미를 베들레헴 여인들이 축복하는데요. 14절부터 15절 한번 보실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불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불려지기를 원. 이스라엘 모두가 그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라는 예언의 축복입니다. 대단한 축복이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우리 같으면 한국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자네가 낳는 아들의 이름을 뭐 한다는 거예요?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 아들을 부를 거라는 거예요. 대단한 축복입니다. 그 아들이, 며느리가 낳아주는 그 아들이 너에게 생명의 회복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회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 뜻은 이런 겁니다. 돌아오다. 돌아오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나갔던 자가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라는 것은 그러면 이 개념을 가지고 한번 다시 이야기해 보면 내 생명을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돌아오다라는 단어가 룻기 처음에 나왔습니다. 룻기 1장 21절 보실까요? 룻기 1장 2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그럼 회복이 안 되잖아요.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비어서 돌아오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것 아니다라는 거죠. 너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 준다라는 겁니다. 아들 준다는 거죠. 네 손에 가득 채워서 돌아오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생명을 주는 자, 직접적으로는요, 룻이 낳아준 아들입니다. 손자죠.
근데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요. 반드시 생명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나오미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누구라는 거죠? 네 생명의 회복자시다라는 거예요. 내 노년의 복량자라고 나오는데요. 노인은 복량을 해야 되잖아요. 이 복량이라는 의미는요. 담다라는 거예요. 무언가를 담다. 음식을 담다. 물을 담다 할 때 담다라는 게 복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물이나 음식을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물이나 음식이 없으면 죽게 됩니다. 목말라 죽거나 굶주려 죽게 되는데요. 복량이라는 의미는 그러니까 죽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겠다는 거죠. 역시 직접적으로는요. 룻의 아들을 말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요. 텅 빈 나오미의 삶을 온전하게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그 아들이 내 생명의 회복자고 내 노년의 복량자인 그 아들이 태어납니다. 16절부터 17절입니다. 룻기 4장 16절부터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이의 보호자가 됐다 그러죠. 나오미가.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룻이라니까요. 어머니가 룻이 있는데 이제 할머니가 보호자 역할을 합니다. 양육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어떻게 잘할 수 있냐면 그 다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신 구절에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이 태어났다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아들이 태어났다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어요. 농경사회였고요. 목축사회에서는요. 노동력이 재산입니다. 근데 남자의 노동력이 재산이죠. 그런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집안을 이어가는 위치에 있습니다. 남자들은요. 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의 집안은 이제 아들이 태어났어 이렇게 소식을 전하는 모습일 수도 있지만 더 정확히는요.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자기 며느리인 룻이 아들을 낳았지만 그 룻의 아들은 자신의 기업을 잇는 가문을 잇는 아들이거든요. 이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생명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이제 그녀는 죽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죽게 된 그녀는 이제 죽지 않게 되었다. 이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지금 베들레헴 여인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동네 여인들이요. 이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아들의 이름이 오벳이에요. 오벳. 오벳의 뜻은요. 섬기다라는 뜻, 일하다라는 뜻 갖고 있습니다. 이 섬김은 생명을 살리는 섬김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내가 일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내가 일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났죠.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일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이것이 섬김입니다. 섬김. 오벳의 이름은 그것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를 섬기는 아들 이 오벳은요. 어떤 궁극적인 의미를 갖고 있냐면 여호와를 섬기는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 섬기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고 아들을 낳아서 등남해서 등남한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제는 계보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베레스의 계보가 소개되는데요. 18절부터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낳고 자꾸 낳고 한다 그러죠. 이 계보 얘기는요. 이 족보 얘기는 어디에 제일 처음 나오냐면 창세기에 나옵니다. 창세기. 한번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 한 장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긴데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살고 죽고 살고 죽고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26절입니다. 이번에는 셈의 족보인데요. 역시 깁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아브라함을 낳는 것으로 끝이 나죠. 10세대 이렇게 족보가 계보가 이어지는데요. 10세대의 계보에선 7번째와 10번째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을 화면을 한번 다시 보시면요. 7번째가 보아스예요. 10번째가 다윗입니다. 왜 성경은요,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것도 엄청난 긴 지면을 활용해서 그것을 썼을까요?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룻기의 마지막 단어가 뭐냐면, 우리 한글 개역개정은 나았더라라고 끝나지만 히브리어 원어는요, 다윗으로 끝납니다. 다윗. 한마디로 룻기의 궁극적인 희망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룻기는 사사시대에 쓰여진 그런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없어서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망이 누구라는 거냐면 궁극적인 희망은 다윗이다. 그걸 설명해 주는 책이 룻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룻기에서 처음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멜렉이에요. 나오미의 남편. 이 엘리멜렉의 이름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이런 이름을 가진 자예요. 대단한 이름이다. 그죠? 대단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대단한 간증이에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름을 가진 자가 이스라엘의 흉년이 됩니다. 먹을 것이 없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물론 떠난 사람도 있고 그 베들레헴을 지키고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 엘리멜렉, 나의 하나님은 왕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이 엘리멜렉은요. 그 땅을 팔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형편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내 하나님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거랍니다. 그런 이름을 가진 자가,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진 자가 지금 뭐라고 하나님께 대들면서 물어보냐면 하나님이 정말 내 하나님이 맞아요? 여호와가 내 하나님 맞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름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리고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죽지 않으려고. 그 땅에서 풍족하게 가려고. 나오미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가 우리가 갈 때는 어떻게 갔다고요? 풍족하게 갔다라는 거예요. 땅 팔아가지고 돈 챙기고 두 아들, 자기 재산 같은 두 아들 데리고 갔다는 거죠. 룻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룻기의 끝맺음이 누구라면 아까 그 끝맺는 단어가 다윗이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인물이 다윗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 맞아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라는 엘리멜렉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은 다윗이라는 대답인 거예요. 다윗. 우리 모두는 그 다윗이 누군 줄 압니다. 성경이 말하는 다윗이 누굴 가리키는 줄 알아요. 진정한 왕,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까? 진짜 나의 왕 맞아요? 이런 형편과 상황 가운데 나의 하나님이 맞긴 맞아요? 라는 질문에, 그런 엘리멜렉의 질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의 질문에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다윗, 그리스도 예수가 너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왕으로 그렇게 고백하는 자리로 너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네 손을 돌아오게 해서 풍족하게 채워서 돌아오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룻기는 그렇게 엘리멜렉이 원래의 이름을 되찾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이 계보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룻기는요. 이 세계로 보면 너무나 작은 이스라엘에 그것도 조그만 베들레헴이라는 성읍, 그 성읍에서 한 가족의 이야기였어요. 이 이야기는요. 나오미 그리고 룻 그리고 보아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헤세드를 은혜와 자비, 은총과 성실과 신실과 충성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헤세드, 그 삶을 통해서요,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어떻게 해요? 마지막 단어가 뭐라고요? 다윗. 그래,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를 너에게 줄게. 지금 그들이 열심히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그 단어, 그리스도 예수를 너에게 줄게. 참 생명, 참 씨 너에게 줄게.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창세기에도 계보가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 계보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의 계보를 읽었습니다. 두 번째 계보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마태복음 그 아브라함에서 계보를 이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스를 낳고 엘리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계보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성경의 모든 계보가 여기서 끝이 나요. 누구를 낳았더라? 예수를 낳았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 짧은 기록에 나온 사람들은 모두가 다 룻기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창세기와 그 마태복음을 보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몇 세를 살고 누구를 낳고 짧은 한 문장이지만 그 안에는 모두가 다 룻기의 이야기를 갖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계보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삶, 그 사람들의 인생,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큰 당신의 이야기를 지금 쓰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아담부터 시작해서 첫사람 아담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이 계보 가운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누가 누구를 낳고로 써져 있는, 기록되어져 있는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 또 그 일을 하고 계셔요. 지금 또 계보를 쓰고 계십니다. 지금 또 족보를 쓰고 계셔요. 그분은요,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를 지금 또 쉬지 않으시고 멈추지 않으시고 중단하지 않으시고 쓰고 계셔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내가 이 모습 이대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오늘 마지막 불렀던 찬송이 그 찬양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에 대한 그 계보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다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 주님의 다시 오심을 이루어내십니다. 성취해내셔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 생명을 얻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고요. 예수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룻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 계보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이 계보의 이야기, 우리의 족보의 이야기,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한껏 나누는 시애틀 예수한교회의 모든 교회 가족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이 어떨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빈손 가운데 생명으로 가득히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라는 엘리멜렉의 고백을 만들어내십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것이라는 나오미의 고백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의 이야기를 만들어내십니다. 당신의 약속을 성취해 가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아름다운 약속, 우리로 믿고 살아가게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보 안에 들게 만들어내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그리고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 즐겁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시는 그 충만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시애틀 예수한교회 모든 교회 가족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